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 또 그 누림 속에 기다리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일본 오사카 캠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 첫날 새벽 예배 마치고 첫날 저에게 캠프가 시작됐던 그 뚝방이 또 마무리하는 참 하나님의 인도 속에 거기는 모이려고 작정은 안 했는데 다 마무리하고 마치고 나서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교회로 가는데 뚝방으로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전체 헤어지기 전에 집으로 밥 먹고 가기 전에 다 모여서 뚝방에서 광야의 소리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인도를 갔는데 뚝방에 다 저녁 먹고 모이게 되어지고 계단에서 반대편은 소위 말해서 강남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데는 강북 이것처럼 똑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 사진에 보면 강 건너에는 진짜 화려해요. 고층 빌딩에다가 오사카 시내 중심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강 이쪽에는 우리 강북처럼 좀 덜하는 그런 그 중에도 그런 강북, 강남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내를 바라보면서 뚝방에서 같이 메시지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각자가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받은 응답들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겠나 하는 이런 결단과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했던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마무리 마지막 날 어떤 응답을 주자면 우리 안에 그 일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일본 목사님의 삼촌이 보험을 받고 저를 통해서 보험을 받고 영접을 하는 그러면서 교회가 되어지는 사도하루 목사가 있죠. 그 사도하루 목사 삼촌 엄마의 동생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거기에 그 교회에 나오시고 이번 캠프에 연결이 돼가지고 사도하루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인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삼촌이 보험을 받는 그런 응답을 주면서 함께 그 응답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응답이 그렇고 우리 팀들은 영어권, 베트남권, 네팔권 그 다음에 거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어린이 식당들이 있어요. 교회가 운영하면서 교회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기서 뭐 하냐면 캠프를 하는 거기에 모인 자들을 캠프하고 거기에 모인 자들을 모이게 돼서 보험을 시스템화 되어지고 교회와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응답은 뭐냐면 렘넌트 한 명이 일본 현지인인데 렘넌트가 지금 21살 먹은 렘넌트가 얼마나 언어를 잘하냐면 우리 한국어를 꼭 한국인처럼 합니다. 부산 우리 한국어를 배워서 이제 부산 사투리까지 해가면서 이 친구가 통역을 맡아서 하는 애인데 이 친구가 우리 알테스를 다니다가 못 다니기 좀 휴학을 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번에 2월달부터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좀 사귀게 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마지막 날 목사님 참 쭈피쭈피 되고 뭐냐고 그랬더니 할 말이 있는데 참 다른 사람들 말을 못 하겠고 그래도 목사님한테 말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다면서 리더 훈련을 좀 보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면서 참 그런 멤버들가 리더 훈련을 가고 싶은데 일본은 국가는 잘 사는데 개인은 참 가난한 그런 모습. 이 아이가 알바를 해가면서 일을 해가면서 엄마까지 이 친구가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진 거 다 좀 주면서 그런 이들을 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좀 그렇게 인도를 받는 그런 것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 어디 이런 해외 현장 하면은 눈에 보이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참 목사한테는 비장이 참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존재, 또 그런 어떤 것들이 되어져야만 그 현장에서 그렇게 참 갈급한 그런 제자들의 그런 응답들을 좀 들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이제는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을 정도의 캠프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스위트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또 저는 이번에 가서 어떤 응답을 받으려면은 화요일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풀로 합숙을 시켰습니다. 그동안에 만났던, 그동안 연결된 사역자들을 사역적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면서 1차 합숙을 시키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은 아는 답들이 답이 나지 않았음을 좀 발견하면서 답을 아는 것과 답난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는 그런 합숙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제가 갔던 그 장소가 교회로 바뀌는 아마 다음에 가면 교회로 바뀌지 않았나 할 정도로 교회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의 또 기대해 주신 덕분이고 또 교회가 지원해 주는 그런 덕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제목엔 어떤 제목이냐면 세계를 해방시킨 날이라는 그 날이 어떤 날인가 할 때 바로 양의 피를 바르는 유월절의 날에는 세계가 바로 해방되는 그 날.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정말로 전 세계에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 하는 오늘도 답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이 말씀은 출애굽기 5장에서 출발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았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흑암의 재앙 다음에 장자의 재앙을 맞이한 이 바로왕이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언제입니까?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렀을 때 그 피 바른 날 6월 됐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오늘 이 응답이 정말로 세계를 너무 해방시킨 날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해방과 또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는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또 그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은 해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운명에 묶여있고 사주팔자에 죄와 저주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사단에 장악된 저들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는 그런 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를 살리는 망대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에 그 다음에 성막과 이 언약궤의 비밀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후대를 각인시키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절대 망대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직의 그리스도로서 오직의 복음으로서 나를 살리는 절대 망대가 시작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 또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서론의 말씀입니다. 위기가 온 이유가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만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경에만 알려주고 있고 성경에만 기록되고 성경에만 가르쳐주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스승이, 여러분의 선생이, 여러분의 교수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런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피조 창조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이 부여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을 선택하면서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과오를 범하는 범죄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이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6절에 근본 문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됐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오늘 물 심판을 통해서 방주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유독 노아와 노 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에 잡힌 자들의 재앙받는 재앙이고 오늘도 방주 안에 들어온 자가 받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나 세상 오늘도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말이야.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이 어떤 힘인지 전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주자는 말이야. 이러면서 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장악되고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로 몸부림쳤습니다. 우상숭배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귀신 들린 자를 찾아와서 점술이나 구설을 통해서 몸부림을 쳐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길이 없고 그곳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오늘 성경에만 알려주는 오늘 비밀이 있구나.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배경, 우리의 배경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주인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해방시킨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빛의 전달자의 응답이 우리에게 파수꾼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계가 우상과 흑암에 빠져서 심각한 재앙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계가 바로 뭡니까? 이 지옥의 배경 때문에 우상과 흑암에 빠져서 심각한 재앙이 오늘 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재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단의 장악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재앙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이 재앙을 해결하고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위기가 온 이유입니다. 여기에 누굴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을 불러서 오늘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했죠. 빨리 오늘도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착각했습니다. 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우리 나라의 신이다. 메시아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살릴, 우리만 살릴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민 사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착각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나라 살릴 메시아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살리는 메시아, 우리의 하나님, 자기 백성만 오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선민사상으로 그들은 뭡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2, 3천, 5천 정도 전 세계를 살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땅끝에 정의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 3천, 5천 종족을 오늘 뭡니까?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2, 3천, 5천 종족을 장악한 강대국들은 이 답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 전 세계를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재앙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 세계 살릴 언약을 오늘도 목회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런 불행이 또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전 세계를 살리라고 먼저 불러서 세웠는데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재앙을 맞이하는 그런 오늘도 뭐요? 이스라엘을 오늘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주와 재앙과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이 일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미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주입니다. 반드시 해결할 것은 강대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후진국은 노예가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는 우상에 뭡니까? 심부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7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말 그대로 뭐요? 지금 전 세계는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뭐요? 속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재앙.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재앙을 막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요? 다른 걸로 살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흑암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정신병, 마약, 사고 온 세계로 퍼져들어가는 영적 천연병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냐 정체성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왕자는요 자기가 왕자가 되고 싶어서 왕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버리니까 왕자예요. 근데 놀랍죠 여러분. 왕자는 왕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자가 오늘 저 천변으로 사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불신자로 있다면 불신자로 살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정치적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왕자가 잘해서 왕자가 아니잖아요. 똑똑해서 왕자가 아니잖아요. 신분 자체가 왕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복음 가진 자는 복음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신분을 내 노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은 내 노력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분을 얻어지는 겁니다. 내가 신분을 얻고 나니까 그 얻어진 신분을 찾았을 때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론은 뭡니까?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었습니다. 80년 만에 성취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피제사 드리라고 피제사 드리겠다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왕.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노예에서 해방시키면서 회복된 그 복음을 통해서 80년 동안 아무 소리 없다가 호렙산에서 80년 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왕에게 보내면서 오늘도 뭡니까? 성취된 그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피제사 드리겠다고 말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일에 응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나일강이 오늘도 피로 변하는 재앙이 왔습니다. 개불의 재앙이 왔습니다. 이 재앙이 왔습니다. 파리 재앙이 왔습니다. 가축이 오늘도 죽는 재앙이 왔습니다. 독종의 재앙이 왔습니다. 우박의 재앙이 왔습니다. 오늘도 황충의 재앙이 왔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오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왔습니다. 이때에 오늘도 뭡니까? 바로 왕이 손을 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다. 절대 망대의 비밀,
세상을 해방시킨 오늘도 이 유월절의 피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재앙을 이길 길이 없다는 사실. 굉장히 놀랍게도 피 바른 날 오늘 이 모든 재앙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10가지 이 재앙은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400년 만에 회복된 그 복음이 80년 만에 성취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신분과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지 찾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졌고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평생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자들입니다. 평생의 운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평생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해방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영혼, 한 인생을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 법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답이 세상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40년의 왕궁에서도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오늘도 뭡니까? 운명은, 평생의 운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살았다니까요. 40년 왕궁에서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었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요? 세상에는 이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궁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40년을 기다려봤습니다. 아니 왕궁 40년도 기다려보고 미디안 광야 40년도 기다려봤지만은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40년을 왕궁에서 기다려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리고 인생 노년에 80이 됐는데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요?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양의 피 바른 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감당하는 그날,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 이게 오늘 여러분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밟는 거룩한 땅이고 그곳에서는 실을 오늘도 뭐예요? 벗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 주인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각인된 그 하나님을 나이 80에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줬습니다. 야 모세야 바로 왕에 가서 말해라. 뭘 말할까요? 양의 피 발라야 되겠다. 양의 피를 오늘도 바르는 그 제사를 드리게 돼.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나를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해라. 그랬더니 바로가 듣지가 않습니다. 그때 나타난 오늘 뭐요? 역사가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노력하고 열심을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재앙이, 그 운명이, 인생의 그 운명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양의 피 바른 날 해결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유월의 비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14절까지입니다. 미션을 수행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또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발라야 됩니다. 친구들에게 바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양의 피를 발라야만 평생의 운명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생명을 치던 천사가 양의 피 바른 집을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이때 바로왕이 뭐예요? 완전히 황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만나면 평생의 운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둠에 갇힌 전 세계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에 갇힌 세계를 현장을 해방시켜라. 이게 바로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흑암 우상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에 갇힌 자, 전 세계를 해방시키는 비밀,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오늘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이 바로 뭡니까? 흑암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비밀은 오직 유월절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바로 10가지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요? 우상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원주민이 있었냐면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이미 모세가 오기 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뭘 들었습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들었죠.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알았고 홍해를 오늘도 가르신 오늘도 뭡니까? 사실을 알았고 또 광야에서 뭡니까? 말 그대로 아모리 왕들을 이긴 사건을 알았고 예루살렘이 오늘도 뭡니까? 소위 말해서 뭐요? 무너진 사실을 오늘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들었던 소문입니다. 또 누가 들었습니까? 라합이 오늘도 들었던 소문입니다. 이 라합이 오늘도 뭡니까? 이런 가나안 땅에 오늘 원주민들 들었던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라합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은 간담이 오늘도 녹았고 마음을 잃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찾아왔을 때,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라합이 들었던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전 세계에 퍼진 소문이 뭐였습니까? 전 세계에 오늘 뭡니까? 해방시키는 오늘 이 놀란 6월의 비밀이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한 길이 전달됐다는 사실, 오직의 답이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6월절 양의 피 발라야만 해방된다는 사실. 개인도 국가도 민족도 6월절 양의 피를 발려야만 어둠에 갇힌 곳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같이 있는 이 어둠에서 어떻게 해방되어집니까? 해방되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양의 피 발라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어둠에 갇힌 곳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운명과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해답되는 이 해방의 비밀이 누구한테 전달되어야 됩니까? 후대에게 전달되고 후대에게 오늘도 말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는 인간 문제의 시작과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출애굽기는 흑암과 저와 사단에서 해방되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밀이 전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에 보호자가 열립니다.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배할 때 식모와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할 때 정무후만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할 때 주의 천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오늘도 뭡니까? 삶입니다. 복음 오늘도 뭡니까? 소위 말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민수기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신명기입니다. 이 비밀을 후대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전달하고 부지런히 전달하고 이것을 각인시키고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후대에게 정말 여러분 뭘 전달하시나요? 그래서 1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이정표가 어디에? 기도 수첩에 기록돼서 여러분 자녀한테 일려줄 수 있는, 자녀한테 여러분의 영적 일기를 읽어줄 수 있는 여러분 기록물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노트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노트북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읽어줄 수 있는 정글거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 삼토일 시대, 묵성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이 영어도 시대를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후대에게 가르치고 후대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후대는 영적인 힘은 없는데 세상 것으로 가르치고 세상 것으로 성공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먼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우고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세우는 것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토일 시대, 삼토일 시대, 묵성 시대입니다. 오늘 이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의 오늘도 능력을 깨달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오직 복음의 답이 나고, 이 답난 자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능력을 믿고 누리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 우리 첫 번째 오늘도 뭡니까? 특징입니다. 이유가 없다. 이번에 일본 가서도 오늘도 마지막 날에 정말로 이 부분을 서로가 결단하고 각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유 없다. 이게 바로 복음의 담난 자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는 특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은 축복이고 방황은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이라는 걸 안다는 사실. 어려움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이유가 없는 자에게는. 영적 사실을 아는 자에게는 어려움은 축복이고 방황은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이다.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되고 말씀이 오늘 살아 오늘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담난 자는 뭡니까? 기도가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이때 그 사람에게는 300%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300%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6일 동안 누릴 정도로 오늘 세임을 얻는 메시지를 붙잡아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붙잡은 일주일의 말씀이 어디에? 기도 수주가 있는데 매일의 영의 양식, 매일의 신령한 젖을 통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상태를 다 유지하셔야 됩니다. 건강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도 할 수 있고 마라톤도 할 수 있고 또 띵뛰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등산도 할 수 있습니다.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육신은 비타민 먹어야 되고 보약 먹어야 되고 또 병원 가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이만저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하루씩 밥만 먹고도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적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성리 법안에서 오늘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의 정체성 신분을 회복하며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뭐 하면 됩니까?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라.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서 여러분은 또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이 세계를 해방시킨 날에 이 6월절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자를 해방시키는, 운명에서 흑암에서 사단과 지옥의 배에서 해방시키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어떤 자입니까? 다시 한번 결론을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뭐하는 남은 자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다. 이걸 보고 오늘 렘넌트라고 합니다. 자, 이 남은 자는, 렘넌트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남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가 바로 남는 자로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 어떤 상황,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괜찮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남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아는 남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남을 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입니까? 복음 속에 오늘도 뭡니까? 아는 남길 자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속에 사는 남길 자로서의 우리 렘넌트를 찾고 렘넌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남는 자입니다. 남을 자입니다. 남길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6장 13절 글투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오직 복음으로 해방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를 해방시킨 날의 응답 6월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는 남은 자로, 또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우리 여정을 걸어가는 가장 행복한 행복자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내 속에 강인 뿌리 체질되어서 내 주변의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